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 무너진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념과 정치색으로 분열된 모든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6월 22일에 진행될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유명한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내리고 또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경은 이미 그 본문 안에 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을 함께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을 또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준비한 제물이 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시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좀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화를 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분노하는 마음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죠.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 관계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였던 아담은 처음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보다 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죄지만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숨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이처럼 가인은 여러모로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보다 더 완악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죄는 점점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면서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고, 그 분노는 나의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을 드린 동생을 향한 시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은 또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신이 지금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대체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스스로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은 그 하나님께 편애를 받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인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이 품었던 이 분노가 죄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도 가인의 죄를 바로 꼬집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가인의 반응은 죄의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과 가인의 이 짧은 대화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할 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언급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 돌이켜라.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정확하게 지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충동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머리 위로 손을 흔들어서 막아야 하고 그 죄가 나를 날마다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본성에 우리의 삶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죄의 본성을 따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죄가 내 머리 위에 내 마음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발버둥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본능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담보다 더욱 완악한 죄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100번 중에 100번 그때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라 100번 중에 한 번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 100번 중에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과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죄의 충동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있을 모든 사역들, 가정 세미나와 또 성경 퀴즈 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6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을 따르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5월의 사역들, 가정 세미나와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누고 공부하고 또 퀴즈 대회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6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태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복된 영접의 역사가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모든 무너진 사회 질서, 모든 정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가정들, 또 그들이 함께 모이는 목장의 모든 모임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정들마다